우리가 잠언서를 해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잠언서 안에는 상당 부분이 일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내용과 주제가 비슷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여 저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런 말씀들이 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익히 아는 그런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말한 내용과 성경의 내용의 주제가 같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으로 지혜의 본질성에 대해서 필연성과 당위성을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 마치 잠언서는 지혜자가 의인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지혜를 얻어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저와 여러분입니까?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일곱 기둥이 있는 집이라는 것은 안전한 집이고 웅장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폭풍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튼튼한 집,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그 웅장함이 드러나는 그 집,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일곱 기둥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도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풍랑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어떤 경우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일곱 기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과 어떤 영향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튼튼한 집.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뭔가 있어. 그 마음속에 뭔가 있어.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니 뭔가 그 속에 있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시편 23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꿀을 넣는 그 신선한 꿀을 매일매일 마시고 먹고 누리는 이 삶이 그 심령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넓은 집에 살지 않고 초라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었으면 7 기둥을 집을 짓는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내 속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통하여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악인의 어리석음과 의인의 지혜가 적용되어지는 그 양상이 상을 이루고 375개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375개의 그 지혜의 경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죠. 모든 지혜의 짧은 단편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을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바램과 내 계획대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 내 삶이 더 피곤하고 내 삶이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 그걸 지혜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역사가 그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75개 그 짧은 지혜의 경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뒤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구들 사이에는 특정한 맥락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이 각 구절들은 그 주제가 마치 럭비공 튀듯이 툭툭 튀어가는 것을 산발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이해할 때에 그 열쇠는 의인이라는 개념,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과 16절에 보면
자막서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석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만 원짜리 한 장 들고 밖으로 나가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쭉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친구라도 만나게 되었으면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끼 내 혼자 먹을 수 있는 돈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을 때에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이 입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 만나기가 꺼려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차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 호주머니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 오늘 내가 밥 살게 커피 먹으러 가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쉬운 일은 무슨 일일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은 거예요. 벌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것도 죄를 없게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더라도 죄가 되어지는 세상. 자문서의 단편적인 지혜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라는 말씀을 단순히 많은 재물은 사면 난관에서 나를 지키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기 힘쓰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주석가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여기서 지혜를 구하였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니까 이 지혜에 대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규정은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죠? 지혜 보면 이지혜도 있고 김지혜도 있어요. 같은 지혜입니까? 달라요. 김지혜가 있고 이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다 성에 붙이면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겁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왜 기도했을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밥 짓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을 얼만큼 부을까요? 오늘 작곡을 좀 섞을까요? 묻고 기도하는 사람, 밥 짓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사모도 그냥 음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용기 있게 그냥 물 팍팍 안 치고 그죠? 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들의 그 이야기들, 조언들, 지혜자들, 술객과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널려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경청해야 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에, 그때 기도라는 것은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주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나 다 용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용서해라. 이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오늘 우리 사람 권속들의 삶 속에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이 가는 곳에 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그 삶,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 자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엄마하고 어렵게 가난 가운데,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 살 때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지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엄마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힘든 고통의 기간 동안 부모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이 미움의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이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 주위에서 손바라고 또 좋은 남자들이 얼마든지 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버지를 수소문하고 친척이 수소문해서 아버지와 미팅이 일어나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이제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자매의 마음속에 남자에 대한 미움, 분노들, 이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면서 자기 주위에 자기의 배필 남편 될 사람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여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듣는 마음, 내 감정은 이러하고 내 생각은 이러하고 내 바람은 이러하지만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멘. 이 마음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후기를 주신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부귀를 솔로몬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귀 영화를 얻었던 이 모든 삶의 증거들은 그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받은 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한 성이 되어졌어요. 어떤 것도 흔들리고 어떤 적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없이 자기 소리 듣고 자기 철학을 쫓고 자기의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멈추고 멈추라면 가고, 그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게 뭡니까? 잠언의 의인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름에 그런 자는 지혜로 나누나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처럼 벼를 재배하잖아요.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와 밀을 재배해요. 우리나라도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뭐 하죠? 이모작을 하는 사람은 그죠?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벼를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을 추수와 같은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에 거둔다는 것, 이거 뭐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배를 딸 때도 배 종자가 있어요. 그죠? 만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는 것처럼 사과배라는 이 사과배는 따야 할 때에 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러져요. 물컹해지고 아삭한 맛이 사라져요. 그리고 빨리 썩어버려요. 그런데 덩치가 이만한 것 같아서 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구배예요. 신구배는 뭐 언제 따야 되죠? 한 10월달, 그렇죠? 10월달에 따야 되는 거 크다고 해서 따서 먹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돌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때에 수확을 해야 되죠. 추수해야 되지 않을 때에 수확하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상식선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 때에 거두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반대로 추수 때에 거두지 않는 자는 부끄러운 자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도 의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하며 사는 의인에게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는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의도를 수행해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예수님 눈에는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드레핀 백합화가 아름답습니까? 안 그러면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의 옷이 더 아름답습니까? 명품백 그치고 있는 그 어깨가 아름답습니까? 발목에 차고 있는 풀시계가 아름답습니까? 어느 게 아름답습니까? 풀시계. 그게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좋더냐 있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더냐. 예수님 눈에는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드레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게 비쳤어요. 왜 그럴까? 드레핀 백합화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단순히 자연의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이 만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에 계절이 왜 바뀌느냐? 하나님의 계절이 바뀌어라 했을 때 그 계절의 말씀에 따라서 낙엽을 마는 거 두두두 떨어뜨리는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속에서 드레핀 그 백합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 꽃을 피워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도 한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려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11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1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앞에 있습니까? 사무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사무엘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자, 들어봅시다. 시작. 일절에 보면 그의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쟁하기에 적합한 연중의 특정 시기를 일컫는 것 물론 있지만 그 의미만 두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전쟁의 시즌이다. 전쟁의 시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해야 할 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저버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가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 고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를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의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출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고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 다윗은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고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출정하라. 그 시기에 민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상처 때문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이었든 어떤 상처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고요? 콜링하셨어요. 상처에서 나와라. 가난에서 나와라. 실패에서 나와라. 그 부름 앞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걷는 자는 지혜를 하느냐 그때 하는 자는 그런 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 단순히 추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여서 거두러 나가는 사람, 가라고 했을 때에 가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로서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천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황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1000만 번을 해봐도 물론 들려옵니다. 그렇죠? 언제 빨리 들려옵니까? 내가 황소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한 모델을 제시한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소원, 내 바람이 죽을 때에, 십자가에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 주수하고 부지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이 많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 사지 않은 사람은 독을 머무은 사람이 되어졌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독을 머무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랑 아버지, 아버지 주시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이 많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독을 품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자기의 생각을 매일매일 번제로 드리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쫓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쫓아 그 자리에 고수하는 이 사람은 독을 머무은 사람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호흡기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오장민구가 치료되어지며 관절염, 피부병, 불면증, 불안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선거를 그리워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내일 아버지 병원에 수술하는 아버지 우리 김명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